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규정을 통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서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예배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데, 그런 예배하는 존재로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 또 예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 특별히 그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제사 규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화면 보시면 나오죠. 자, 1장은 뭡니까? 번제. 자,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간략하게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장은 뭡니까? 소제.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렇죠, 소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번제로 인해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소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그 당시, 그렇죠, 제사장. 왜 하필 제사장이냐? 자기 기업이 없잖아요. 재산을 축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 없는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되는, 그렇죠, 우리 다 배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소제에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제 3장은 뭐냐?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3장에만 이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장에만 화목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도 쭉 나오는데, 이 화목제에 대한 설명은 이상하게도 레위기에서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만 레위기에서 화목제로 이야기하고 민수기에 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화목제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근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즉 이 태워 드리는,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레위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라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로 그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 그 샬롬에서 파생한 쇠라밈입니다. 쇠라밈. 그래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번제처럼 다 태워 드리지 않고 일부만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먹는, 그 교제를 하는, 그냥 먹으면서 식탁 교제죠. 그 교제를 하는 그러한 제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번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예배에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방 우리 아이들 예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배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미리 천국 잔치하는 곳이 예배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예배 못 들어온다. 이거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가 이것을 무너뜨렸죠. 성찬이 무너지고 세례가 무너지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배 시간에 다 들어와 가지고 이 거룩한 예배가 천국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번제의 의미가 예배에서 나타나겠죠. 자, 번제의 의미가 오늘날 예배에서 나타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죠.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굳이 은혜가 없어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런 의미, 그리고 소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교제하고 먹고 나누며 마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그 핵심은 확실하게 정리되셨죠. 예.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를 주로 그 날을 나누어서 따로 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드릴까요?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끼리 전부 다 화목제로 함께 축제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사실 참 우리 교회가 대처를 잘했다 하면서 좋다고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많이 드렸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바람에 예배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제가 사라졌어요. 교제를 통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큰 걸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 화목제의 의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 순서는 화목제도 번제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도살하는 그 모습 있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1절부터 5절이고, 또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6절부터 11절이고,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12절부터 16절, 이렇게 해서 그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에서 배운 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 앞에서 잡고, 또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그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걸 쫙 뿌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이렇게 손질해서 각을 뜨고 전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똑같이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화목제와 번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 제단에 올리는 부위가 다릅니다. 번제의 경우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태우죠. 소제는 그 한 움큼 떼서 그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 콩팥의 꺼풀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내장 지방, 내장과 그 정강이, 그러니까 발이나 더러운 부분, 요런 거, 그러니까 더러워서 먹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기름, 내장 지방, 그리고 콩팥과 그 기름과 그리고 간에 덮인 그 꺼풀, 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꺼풀, 이런 것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먹을 수 없는 부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도 이 내장 지방 덩어리는 식용으로 유통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소고기 먹을 때 마블링 그거 아닙니다. 그 혹시나 또 우리도 뭐 기름 먹잖아. 그 마블링 아주 맛있게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지방 덩어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과 같은 경우에도 기름에 이제 덮여 있다 보면 됩니다. 콩팥이.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여 있는 그것을 태우는 거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목제는 주로 무엇을 태운다? 무엇을 태운다? 그렇죠. 기름을 태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 화목제의 기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레위기 6장 12절, 또 열왕기상 8장 64절, 또 역대하 7장 7절 이런 데 보면 화목제의 기름 하는데 그 기름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내장지방 기름 덩어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화목제에서는 내장의 기름을 태워드린다, 이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고기까지 다 태워드리는 데 비해서 화목제는 기름만 태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럼 왜 기름만 태우느냐? 이유가 뭐냐? 사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 태워지는 부분,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부유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기름진 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부유함과 풍성함을 그 상징한다. 기름진 소 이런데 기름,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돼.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제단에 올라가면 여러분 불을 태울 때 고기 부분보다는 이 기름 부분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확 타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의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으로도 그 불이 확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확 타오를 때 그 하나님의 그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이 더 배가가 되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실제로 태웠을 때 화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다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그 소고기를 가지고. 우리도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소고기 먹었는데 엄청 먹더라고요. 먹는데 정말 역시 잔치는 소고기를 구워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확 이렇게 화력이 배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사람들은 사람대로 그 먹을 수 있는 부분, 그 소고기를 이렇게 각을 떠서 부위별로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다 나누어 먹고, 자, 이게 바로 사랑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서, 그러니까 제일 그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재를 무시하는 것. 그래서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 말고 예배당에 올 때 가장 큰 불신앙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조차 없이 그냥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얼마만큼 기대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모하는 마음,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교회를 향해 차를 타고 올 때 마음에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제처럼 이 예배 시간에 우리만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화목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4번 화목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부터 5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메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자 6절부터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화면 보이시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또 눈이 어두우신 분은 앞에 또 같이 보시고, 자 6절부터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드리는 것과 큰 차이 없습니다. 수것이나 암것이나 다 같이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자, 이 꼬리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한다고 하다가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못 올렸는데, 그 팔리스타인 지방에 사는 양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낙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낙타 등에 뭐가 있습니까? 혹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중동 지방에는 특이하게 그 더위와 그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아갈 수 없을 때 자기 에너지를 비축하는 공간이 있는데, 낙타로 따지면 그게 등이고 양으로 따지면 그게 꼬리예요. 그래서 양의 꼬리가, 그 지방의 양은 그 꼬리가 두툼합니다. 거기에 기름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것도 없는 극심한 환경에서는 그 꼬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방, 그 열량을 소비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꼬리도 같이 태워 드리는 게, 꼬리에 지방이 그 기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번제와 같은,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번제와 같은 방식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면서 안수하게 해서 죽이고 피 뿌리고 각 뜨고 나머지 고기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분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성경 번역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이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번역할 때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양이라기보다는 작은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작은 가축이 결국 양은 맞는데, 이제 작은 가축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7절에서 그 작은 가축이 양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죠? 또 12절에 보시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것이 염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오늘 분량관계상 제가 11절까지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작은 가축의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해되셨죠? 자, 해석이 됐죠? 그리고 작은 가축의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규례인데, 그 부분이 해석상 조금 아쉽다는 거, 요것만 이제 참고하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11절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일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거 드세요
이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화목제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나 이 말이 뭐냐면 이 기름 부분, 이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 요거 드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나누어서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주로 물에 삶아서, 그러니까 소고기를 삶아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삶아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굉장하죠. 소 한 마리 잡으면, 요즘도 소 한 마리 잡으면 이게 동네 마을에서 잔치합니다. 잔치.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제단에 태워 드리는 것은 먹지 않는 내장 지방뿐이고, 진짜 그 맛있는 부분,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나오는 그 많은 고기들,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여튼 그 소를 잡으면 나오는 그 다양한 부위들은 전부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이웃들도 같이 먹고 그렇게 배불리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먹겠습니까? 입 다물고 고기만 뜯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화기애애하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하면서 잔치에 잔치. 그렇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먹겠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 자체로, 그 화목제 그 자체로서 뭐다? 잔치다. 화목제는 그 자체로 잔치다. 그런데 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 3장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묵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오늘 생략하고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굳이 그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뭐냐 하면 맛있는 부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너희 다 줄게, 너희들 못 먹는 부분은 하나님이 굳이 그건 내가 먹겠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보? 그래서 굳이 못 먹는 부분, 그것을 내가 먹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먹겠다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먹겠다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고 놀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후후 불어서 마시면서, 오늘 찬양 얼마나 오늘 멋있게 하나, 오늘 김 목사 오늘 설교 얼마나 재밌게 하나,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함께 하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앉아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이거 먹어, 우리 이 집사, 우리 박 집사, 우리 조 권사,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배고픈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안 먹는 부분, 그 부분을 굳이 내가 먹겠다고 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뭘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름 부분 내 좋아하는 거야. 예,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과 치킨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뭐부터 잡습니까? 그렇죠. 다리부터 잡아요. 그러면서 진짜 양심이 있는 친구는 아빠 한 입 먹을래 이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빠는 다리 별로 안 좋아해. 뭐 좋아해? 나 날개 좋아해. 근데 눈치 없이 둘째 놈이 날개를 딱 짚어요. 그럼 아빠는 모가지 좋아해. 모가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뭐 기름 덩어리가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살코기 맛있는 부위는 너희 다 나누어 먹어라. 그럼 하나님 뭐 드십니까? 나는 기름 좋아해. 기름.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그렇게 태우고 바치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왜 굳이 먹겠다고 하시면서 같이 참석하시느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놀아가 아니라, 그렇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식사 자리에 함께 거기 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 즐거운 가운데 이 백성들이 그 즐거움 속에서 웃고 마시고 떠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이제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또 신앙이 자라고 하면 어떤 단계가 오느냐? 그냥 걸어가다가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단계가 옵니다. 우리 집사님 저번에 질문하셨죠. 이게 내가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막 예수님이 생각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한순간 또 예수님이 자꾸 잊어버려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훈련하고 반복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요, 세수할 때도 생각나고 양치질 할 때도 생각나고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기쁜 자리, 즐거운 자리, 행복한 자리 가잖아요. 저는 심지어 사발면에 물 부어서 계란 하나 톡 까서 넣고 그걸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심지어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고기 먹을 때, 좋은 데 놀러 가서 경치 구경할 때 그 좋은 자리에서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 푸른 산을 보라, 저 광활한 대지를 보라,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보라, 저 바다를 봐라, 멋지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리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 똑같이 하셨잖아요. 죄인들 찾아가가지고 삭개오야, 삭개오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그 구약의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 하셨잖아요. 제자들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무서울 것이 뭐가 있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불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레위기 화목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일이지만 사실 이 공적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이제 또 우리 식사하죠. 오늘 또 맛있는 거 왔는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또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또 우리 또 태어난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서로 고민이나 기도 제목 그런 거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기까지가 전부 다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사실은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축도하면 그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같이 훈련받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제 한참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한참 훈련받고 할 때는 축도를 집에 갈 때 그때 했어요. 왜? 모든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다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게 뭘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온종일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생각 못했죠? 잊고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늘 지금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곁에서 너를 위해 늘 함께 있었던 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쁜 일 생길 때 좀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냐? 네가 좀 좋은 일 생길 때 나도 좀 같이 좋아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두 가지 교훈, 굉장히 중요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권면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 우리들 모임 가운데 함께 여기에 끼셔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하는, 이제 내일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와 함께 떡을 떼며 대화를 나누고 우리를 얼싸안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